계속해서 폴 트루니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니에의 사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특별 계시와 또 과학에 나타난 그런 지식을 같은 진리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 계시하신 특별 계시와는 동일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영적이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를 보고 환자와 의사와 사이에 이런 대화하는 것까지도 영적인 교제다. 물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거듭난 성도와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성도끼리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참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불신자마저도 의사와 대화한다고 해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콜린스가 트루니에의 신학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트루니에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는 서로 반대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두 개의 복음의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트루니에의 두 개의 움직임 이론은 그 해결을 위한 좋은 시도이다. 아무도 그보다 더 나은 이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트루니에조차 아직 자기 마음속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한 대로 모든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진리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되죠. 우리 아무리 인간이 뭘 이렇게 수고해서 만들어냈다 해도 이것이 굉장히 인간의 어떤 전제 또는 혹은 가설, 인간이 이런 만들어낸 하나의 추측성이고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이론이지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이 절대적 진리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난 이런 과학적 진리나 이런 것들은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 거죠. 또 새로운 과학 이론이 나타나면 지금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이 지나가면 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같은 맥락,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심리학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가 서로 반대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틸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도 이 칼융의 관점처럼 하나님이 계속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변형되어 간다, 변화되어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그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여상하시다,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트루니에가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종교를 다 아우르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 아우르는 거고, 그런 종교의 어떤 신성한 장소가 곧 그렇게 사람으로 보면 안정감을 주고 사람의 자기 실현을 이루고 가는 장소다, 또 그게 없으면 박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니까, 또 하나님이 모든 이런 이 진리를 다 같은 진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다, 이렇게 보니까 심리학적 진리와 성경의 진리는 서로 반대될 수 없다, 같다고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심리학적 진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프로이트는 리비도로 보고 있고, 핵심이 그 다음에 융은 원형 이론으로 음양의 대극의 원리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융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칼융은 인간의 내면에 이런 신성한 내면아이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자기가 존재론적 신성화로 갔거든요. 접신을 통해서. 그 방법이 구상화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와 구상화를 꼭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치유와 내면아이 내적 치유와 구상화, 이게 굉장히 이 인간을 보는 존재론의 중요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융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니까 칼빈이
일반 은총을 말한 그것도 역시 원형의 작용이고 집단 무의식의 결과로 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발전된 개념, 좀 더 여기 말한 것처럼 콜린스가 말한 것 같이 아무도 이렇게 참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참 정말 이 대단한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투르니에를 지켜 세웠지만, 그러나 이 투르니에가 말한 것은 우리가 이 투르니에처럼 보게 되면 칼융의 심리학으로 칼빈을 쳐다보고 일반 은총을 보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 투르니에가 말하는 자기 실현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신성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존재적 관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우리가 뭘 살펴볼 때 처음에 우리 생활에 뭘 써먹을까? 이렇게 사명적 관점, 상황적 관점에서 먼저 볼 것이 아니고 관계와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먼저 항상 어느 인물, 어느 책을 보든지 그게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투르니에의 이런 신학적인 관점, 심리학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는 서로 반대될 수 없다. 이런 관점은 지극히 잘못된 신관, 하나님관에서 나오는 거고 또 진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지금까지 살펴본 건 물론 이제 칼바르트의 신관에서 나오듯이 이런 칼융의 관점에서 보면 관점에 영향을 많이 입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다 하나님의 진리다 생각하니까 역시 심리학의 진리와 성경의 진리가 다 같은 걸로 여겨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차이를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통합이라고 말할 때 그 통합이 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을 말할 때 투르니의 이런 융합적인 관점은 결국 성경을 칼빈을 통해서 이 현재의 인간의 문제나 학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융을 통해서 칼빈을 보게 되니까 칼빈은 죽어버리는 거죠. 융이 더 이렇게 발전된 체계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 있어서 생각과 변화가 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지향하는 상담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융합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런 예를 들면 칼융의 관점으로 보면서 결국 기독교는 무너져 내리고 인간의 신성화로 가게 된다. 이것이 융합의 결과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겠습니다.